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했던 그 축복을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손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복을 봄과 사랑을 전파하는 데 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축원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뭘 가르칠까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면을 사도행전이 한 윈도우 창처럼 보여주면서 저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교자를 쓸 수도 있지만 사귈 교자의 교자를 쓸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제가 있는 것, 사귐이 있는 것.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교제, 교통이 있는 곳.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 가운데서 서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마지막 부분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며. 이 말하며에 해당되는 말이 문에야로서 언급하며 기억하며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나 교제할 수가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막혔던 성도의 교제가 기도 가운데 서로를 말할 때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언급하고 서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내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고 내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의 이름을 부르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서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교제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인가? 나는 연약할지라도, 또 내 기도는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국을 말하고 미국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 이름을 부르듯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길게 장문장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말하면서,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누군가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를 돌봐 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훌륭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서로 말하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입었던 구별된 옷이 있었어요. 에봇이라는 이름의 옷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걸쳐서, 어깨에 걸쳐서 입었던 에봇 앞에 흉패가 달렸어요. 흉패. 그리고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3x4, 3개씩 4줄로, 가로 셋, 세로 넷,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달려 있어요. 그 12개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 그들의 12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품고 사는 자녀들, 자손들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누군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서로를 말하며 풍성한 교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로마서 1장 11절에 그 길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견고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뭘 가리킬까요? Spiritual gift라고 하는 신령한 은사는 먼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예언,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들을 서로 나눠서 상대방을 견고하게 세워주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섬김도 은사예요.
잘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교회의 부엌에서든 또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서든 잘 섬기는 그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죠. 구제도 은사입니다. 다스림, 리더십도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인데 정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해주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건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common good, 공동선을 위하여, 교회 전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나누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상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서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줄 때 우리는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죠.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 마음, 생각,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장애가 되느냐 하면 다툼, 허영 이런 것이 장애 요소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이 장애 요소입니다.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이 다 풍성한 교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드릴 수 있는 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옳게, 더 높이 여기고 행하는 것. 각자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게리 채프만이라는 미국의 한 작가가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은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오랜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The giving and receiving of gifts라고 해서 선물의 주고받음입니다. 선물의 주고받음.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라 하더라도 선물을 주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선물은 문들을 열어준다. 만문이 닫혀있는 부부 관계에서 선물을 주면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회복된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혼 기념일하고 생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매번 선물을 하는 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캐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선물을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다가 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저는 돈 하나 안 들이고 아주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 주고받음, 그것이 부부간에 쓸 첫 번째 사랑의 언어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라. 부부가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요. 젊은 때는 물론이고 노년에도 각자가 자기 살아가는 길이 따로따로 너무 바쁩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질 못해요. 양질의 시간을. 한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최유나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혼 파경 상태에 와가지고 이제 이혼 법정에 서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중재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부간에 가능하면 이혼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파경의 위기를 맞이한 그 부부에게 자기가 3가지를 권면한대요. 첫째는 상대방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몇십 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의 특성을 잘 모르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충돌이 있게 되는 거니 첫째로 상대방을 공부하라. 둘째는 상대방의 욕망을 인정하라. 사람마다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욕망. 그 욕망을 깡그리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지 그걸 다 가로막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함께 살 수가 없지. 셋째가 특이합니다. 셋째의 권고가 함께 산책하라입니다. 산책하라. 아니 그것이 무슨 이혼 위기를 맞이한 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처방인가 싶은데 실제로 법정에서 계속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좀 바람도 쐴 겸 그 부부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와가지고 화해하고 이혼의 위기를 벗어나는 부부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산책 길에서 부부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 문제를 깨닫게 되고 서로 타협하고 화해해서 더 이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라 라고 권고하는데 그 말은 결국 그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함께 차분하게 양질의 시간을 들여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무 못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써야 될 두 번째 사랑의 언어, 그것은 바로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이다. 셋째는, 저는 이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하면 words of affirmation 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의 말들.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정말 당신 이거 잘했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상대방의 존재를 affirm 해주는, 확증해주는 언어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오래 살면 서로 지적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책망하기 쉽고, 핀잔주의가 쉽습니다. 이 모든 언어들을 다 거두어 버리고 대신 상대방을 확증해주는 언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언어가 바로 사랑의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언어는 acts of service라고 해서 섬김의 행동들. 쓰레기 갖다 내버려 주는 것, 심부름하는 것,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제 친구는 자기는 설거지할 때 무념무상의 지경에 빠져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는 안 되던데, 여튼 acts of service, 섬김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다. 다섯 번째는 physical touch입니다. 신체적인 접촉, 그것이 부부간에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의 언어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교제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양질의 시간을 갖고 서로 마음속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확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행동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섬김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타치에 해당되는 눈과 눈이 서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고, 손과 손이 서로 만나는 그런 접촉. 여러분, 그것을 결국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물, 돈을 말하지요. 그리고 시간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행동, 사실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아니겠어요? 돈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말과 행위 역시, 행동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선물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라. 믿음으로 서로 아니하라. 아니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마음 상하는 일, 낙심되는 일, 속상하는 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믿는 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안위가 나옵니다. 인간이 안위를 받는 것,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하던 일들 다 제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주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으로 서로 피차 위로하고 안위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드물게 되면 믿음으로 서로 안위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속에 방치된 내 영혼의 온갖 시험 유혹들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느 교회나 예전처럼 예배가 드리질 못하고 예전처럼 교제를 나누질 못해요. 뭔가가 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다 그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습관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 그것이 풍성한 교제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서로를 말하라. 둘째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라. 셋째로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안위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진 이 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다시금 새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 기도 가운데 서로를 말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안위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제 속에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저희 교회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